올해로 91세인 미국의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가로 유명합니다. 2017년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그를 세계 2위 부자로 선정할 만큼 그는요, 세계적인 성공한 기업가이죠. 그가 보유한 자산은요, 2022년 기준으로 1024억 달러입니다. 원어로 환산하면요, 약 133조 5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저는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요. 조? 아, 네. 그래서 제가 133조 510억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략 260만 원씩을 다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네, 대단하죠. 이제야 조금 놀라시는 것 같네요. 그는요, 매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자선 활동을 합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경매를 통해서 선정된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낙찰 금액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워렌 버핏과의 점심의 경매에 246억을 제시하는 익명의 입찰가가 낙찰이 되어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요, 3-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2022년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도 30억, 40억뿐만 아니라 올해 246억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현재 나이인 91세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만남이 성공의 비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경매에 낙찰된 워렌 버핏과의 함께한 식사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단 한 번의 식사를 위해 지불된 그 돈, 억이 되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며 누구를 만나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만남을 갖기 위해 상상 초월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죠.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만나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네, 바로 자녀이죠. 워렌 버핏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식사를 위해 경매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손자들은요, 식사도 같이 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통해 용돈도 받죠. 누군가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워렌 버핏을 만나지만 자녀들은 그의 삶에 함께합니다. 주님과 만남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 주님과의 만남은 어떠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와 만남이 줄 수 없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횡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횡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저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횡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7장 말씀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6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7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참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3대 승리의 전쟁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 다윗과 골리앗 전투, 두 번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싸운 전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미디안과 함께 벌인 전투를 꼽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하면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오늘 함께 읽은 이 전투 장면일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와 함께 기드온의 적군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이기는 모습일 것이죠. 전투가 일어나기 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진을 치고 있던 그 골짜기 밑을 내려보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군용 천막이 그 골짜기 아래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은요, 적군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고 낙타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으로 기드온은 부하 한 명과 함께 내려가죠. 그리고 미디안의 군사 한 명이 자신의 친구와 나누는 꿈을 엿듣게 됩니다. 내용은 즉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요, 해석을 해주는데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해몽이 기가 막힙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기드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사를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꿈을 해봉해 준 거예요. 이를 들은 기드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더욱더 섰을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한 손엔 항아리, 한 손엔 횃불을 들고 그 적군 사이에 들어가 자신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라고 명령하죠. 분명 잠자던 그 미디안 군사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서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그때 외칩니다. 18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랬더니 적군들이 당황하여 놀라서 칼을 들고 싸우는데 그 13만 5천 명이 군사들 서로가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고 패전면 몇 명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사건은요 대승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삶이라고 다양하고 복잡한 전쟁터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언제나 기드온과 함께한 그 300명의 용사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은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전쟁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벌이기 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을 명령하시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많기에 하나님은 그 수를 줄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전쟁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가 무려 3만 2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만 볼 때는요 굉장히 많게 느껴지죠. 하지만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를 보면요 13만 5천 명과 비교하면은요 약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더하여도 부족한 상황이죠.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이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왕년에 싸움 좀 하셨던 분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 4대1로도 싸워봤고 5대1로도 싸워봤고 심지어요 17대1로 싸웠다고 말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곧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 안에 이런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2절에) 기록하고 있듯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내 손이 우리를 구원하다 할까봐 걱정하시기 때문에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역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는 자이죠. 분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하고 좋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커녕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순간 반역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반역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곧 심판과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2번에 걸쳐 이스라엘 군사들을 줄여가시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솎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솎아내십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솎아내십니다. 두려워 떠난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3만 2천 명 가운데 몇 명이 돌아간 줄 아십니까?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겠습니다. 3분의 2가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마치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판단이 먼저 앞섭니다. 보십시오. 숫자 앞에 주눅들어 두려워 떠는 자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든지 바알과 아세라의 다스림 안에 거하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여 모든 것을 맞춰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시작하기 전 3분의 2가 숫자 진영이 이탈하는 것은요, 분위기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입니다. 군사들의 사기 또한 꺾였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쟁, 이러한 전투 중간에 두려워 뒤돌아가면서 도망간 백성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는 없을 것이기에 미리 솎아낸 것은요, 어찌 보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만이 넘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1,000명만 남게 된 상황이에요. 그들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굉장히 둘러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군사된 백성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핥는 자를 구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가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만나게 된 순간입니다.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분명 어떤 이들은 물에 뛰어들어가 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들고 있는 창과 방패를 벗어버리고 무릎 꿇은 채 머리를 물에 박은 뒤 물속에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위이죠. 그런데요, 고대 성경학자들은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손에 창을 잡고 다른 한 손에 물을 마시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대 성경학자들은 전쟁에서 반가운 물을 만나도 늘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하면서 마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마신 자들이 몇 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의 군사로서 기본적으로 경계심이 있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것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 거였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기본적인 소양, 이 바른 자세를 갖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 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원과 같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마치 백지와 같은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일상의 자리에서 기본의 소양을 갖춘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완전함을 보셨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가 일상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저 푸른 초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거예요. 근데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72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의 완전함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은 개역 한글로 보면 정직함, 성실함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탐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정직함과 성실함이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면 내 양을 칠 때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양에 대신해서 칠 때의 모습이 같을 때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일상에서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았다라는 것일까요? 그는 혼자 있을 때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이 항상 똑같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무장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년인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멘. 소년 다윗의 선포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진실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요,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관계, 진실한 관계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4절 5절 45절에서 고백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년 다윗, 이 골리앗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요, 담대했어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실 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 진실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교회의 모습 그대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결국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권능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싸움에서도요,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요, 자녀들은요 어깨 피고 당당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뒤에 있으면 든든한데 하물며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쪽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얻는 승리는요,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요,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전쟁의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라는 진리라는 거죠. 본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300명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과 뛰어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미디안 군사의 꿈 해몽과 기드온 300명 용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전하는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내용 속에 이 보리떡 한 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빵.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도 아니고 도정한 밀로 만든 빵도 아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빵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말라 보잘것없는 그 보리빵일지라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 들려있다면 그 메마른 보리빵 한 덩이를 통해 메뚜기 떼 같은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 무엇보다 바다의 모래 같은 낙타들 모두 무찌르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세상 방식인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횃불이 상징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구원의 횃불을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삶과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우리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만 있다면 횃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을 밝혀줄 뿐 아니라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전쟁 앞에 칼과 방패와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아가라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허락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횃불, 나팔,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야, 칼과 창과 방패를 잡아야지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숫자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무기와 상관없이 너는 오직 내 방법대로 싸워라. 그러면 승리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이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신다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더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항상 매일같이 최선과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삶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다양한 모습이, 전쟁이 비록 내 힘으로 승리하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불가능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두가 알고 있듯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이 헌신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쟁터와 같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요,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스림 아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아니라 평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